이 노래가 참 흥겹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정말 열심히 율동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늘 이 율동할 때는 다 즐거워가지고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노래 즐겁죠?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라고 정말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를 꼼꼼히 살펴보면 즐거워하기는 즐거워하는데 그 상황은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뭔가 와 닿습니까? 여러분은 와 닿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무화과가 없어도 먹고 살만하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살만하고 소와 양이 없어도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없으면 못 먹고 삽니다. 죽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지금 곧장 죽게 생겼는데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하여서 멸망하기 전 3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땅이 부해지고 그 땅에서 열리는 열매가 크고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히고 만만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닥칠 30년 뒤에 닥칠 자기 나라가 망하여지고 엄청난 절박한 상황들이 비참한 상황들이 자기 앞에 놓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처할 현실을 도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19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오늘 이 하박국은 지금 노래다라는 말씀이죠. 신앙의 고백이고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나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가득 채워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다 자꾸 달라고 합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보다 형편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아 갔어요. 내 형편을 더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 신앙이 대단한 신앙입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자기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전도 여행하러 떠났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어서 4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시련이 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박국을 보십시오. 그는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햇볕을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자가 흔들린다. 내 몸이 떨린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간다. 라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앞으로 남유다에 닥칠 고난을 알고 있다는 게,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더 강하여져서 남쪽으로 치고 내려올 텐데 그들의 말 발굽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들이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이 갈기갈기 지켜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들렸다,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창자가 흔들렸다. 뼈가 말라가고 있었다. 자기 몸이 떨리고 있었다. 남유대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연하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인 감사입니다. 이기적인 감사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을 줄 때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해 주시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허락하여 주신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을 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감사 말고 온전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한다.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다 비방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너무 싫어하는가 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는 말마다 고운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는 거지요. 이거를 내 혼자 버텨내야 되나? 그때 좀 감사가 나왔겠습니까? 당장은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는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제 나름대로 회복을 했지만 정말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감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가 무엇이냐면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패 중에도 감사하였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실패의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밭에 소출이 많아서 쌓아놓고 사는 그 소출을 쌓아놓고 사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소출이 너무 많아서 버릴 수는 없고 이 소출을 쌓아놓을 만한 창고를 새롭게 짓죠. 그리고 그 큰 창고에 자기가 농사지었던 열매들을 다 쌓아둡니다. 그리고 자기가 느끼기에 무엇이냐면 나는 이러한 재산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제 평탄하게만 살면 됩니다. 자자손손 다 누리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가 하지 않은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아끼고 창고에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고 가시면 창고에 쌓아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노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할 줄은 몰라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잃어봐야 건강한 육신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는 거죠. 생명은 한 번 잃어보면 끝이에요. 이 땅에 살면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적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분을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그 분이 여러분에게 더 풍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수도 있어요. 병도 고칠 수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가운데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나는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젖병 물고 있는 애기 아닙니다. 젖병 물고 있는 애기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웁니다. 무조건 울면 줍니까? 부모에 따라서 다르죠. 교육 철학이 너는 한 번 먹을 때 몇 그램 먹어야 돼. 하루 총량이 몇 그램 넘어가면 안 돼.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젖병이 꽂혀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울면 무조건 꽂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같은 사람 무조건 꽂아 일단 물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울면 무조건 주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젖병 무는 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울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척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 못 누리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구하는 거 당장 오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행과 형통도 결정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찰스 스펄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행할 때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잎이 무성하지 않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척박하다라고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현장에 작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회복. 복음 회복되면 다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실 뜻을 이미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로 만민이 너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 내 상황이 잠깐 힘들다. 하박국처럼 지금 실패의 자리에 앉았다. 우리나라를 다 짓밟고 갈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감사할 수가 있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척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척박하게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척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가 온전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은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양과 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평안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육신의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나의 구원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내가 물질적인 풍요도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풍요, 영적인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삶이 조금 피폐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삶의 현장에 피폐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계속 공급하여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공급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계속 공급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하시는지 계속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공급되니까 내 안에는 무엇이 넘칩니까? 나라가 그렇게 망해져 가는 것이 너무나도 창자가 떨리고 뼈가 마를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라는 말은 참된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랬으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박국처럼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박국 안에 누가 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합니까? 마귀가 거해요. 표정 보니까 귀신이 한 10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방금 거는 농담이고. 그러면 누가 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도 하박국처럼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하라!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정을 주시니까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감사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그 깨닫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그 믿음은 또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깨달음이 온 사람들은 감사가 될 수가 있다. 감사할 수가 있다. 그 감사는 감사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죠. 감사되는 제목들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표현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감사되고가 아니에요. 하박국은 덮어놓고 처참한 상황을 덮어놓고 감사가 아니에요. 처참한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감사가 됐다. 우리도 덮어놓고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정말 눈을 씻고 쳐다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없을 만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처참하다 라고 느껴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 앞에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는 앞에서 목사가 감사돼요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자발적 감정입니다. 자발적 감정의 또 표현이기도 하고, 여러분 인정이 되어야 감사가 됩니다. 11월 달은 계속 감사의 메시지를 할 건데 감사의 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감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그랬던 기도 제목들이 감사하네.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감사하네. 요즘에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 최고 막 그랬으면 저는 목회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최고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나의 모든 사람이 나의 추종자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행복한데 뭐 이대로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목회 현장 가운데 계속 결핍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사람을 붙여가지고 배우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모양인데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면 결핍된 상황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나는 정말 감사가 안 납니다. 믿음 주세요. 이 상황을 해결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 먼저 해주죠. 그 다음 해결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온전한 감사를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정말로 형통함이 회복될 줄 믿는데 그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